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군데 보고 누가복음 9장도 61절, 62절 이렇게 두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거기를 표시해 놓고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61절과 6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군데를 같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9장 61절,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까지만 가지고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의 초기 사역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죠. 이렇게 마태복음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6개월 전에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길로 이렇게 가시는 중에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상에 계실 날이.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은 한가롭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천국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마음 상태였고, 그렇지만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그 현실들, 그런 현실들을 인해서 추수할 주인 곧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을 더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추수할 일꾼이 적은 그런 상황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자진해서 내가 어디든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단 말이죠. 오늘날 같으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정말 아주 유력한 사람이고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일꾼도 부족한 판에 그런 사람이 나선다라면 정말 대대적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할 그런 우리가 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은 그를 마치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그를 막 내쫓는 것 같은, 내쫓으신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내면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주님의 뒤를 따르면 자신이 서기관으로서 누리고 있었던 이런 많은 것들보다도 더 큰 무엇인가를 얻을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새나 이 여우들조차도 자신의 거처가 있지만 그것들을 만든 창조주인 나는 그것조차 없다.
내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던 그런 삶을 너도 사는 것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따라가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의 경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그저 다른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마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12제자 그룹 그 외곽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 그룹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제자였던 것이 그것도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주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누가는 거기에 덧붙여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서기관은 자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뒤를 따를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고 잘못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 그 사람을 주님의 그 잘못된 동기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면 오늘 이 두 번째 사람과 또 이어서 살펴볼 이 세 번째 사람은 동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받았고 또 그 세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문제가 휩싸여 있었는데 우선순위의 문제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인가? 이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과 주님이 나눈 대화에서 사람들 안에 논란이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람이 주여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장사하고 오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온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장사를 지내러 가야 된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버지가 지금 당장 죽은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봉양하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난 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라면 지금 죽었는가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언젠가는 죽겠지만 지금 당장 죽지 않았는가 이런 것은 결국 시간 얼마나 집에서 더 많이 지체하느냐 이런 문제의 그런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결국은 이 주님을 먼저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봉양하고
조금 후에 따를 것인가,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다. 어떤 분은 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하는 목적이 그냥 단순한 어떤 효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산 상속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을 택하든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그런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요구, 이렇게 말했던 이 요구는 율법이나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사람의 그 요구를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 사람 요구 자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거나 또 그 당시의 풍습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그 장례식은 가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르는 이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그 절기에 참석하는 거나 또 할례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도 더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못 가게 되었다, 그럼 못 가는 겁니다. 그만큼 장사 지내는 문제가 다른 것들보다도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단 말이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없는 그런 규정 아래 묶여 있었던 제사장들도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그런 그 자녀, 형제들이 죽은 경우에는 시체를 만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장례를 치르는 일은 율법이나 이 이스라엘 관습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 일, 장사를 짓는 이 문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을 지키는 척도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장례를 치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은 터무니없는 잘못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요구했으니까 허락하시지 않았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의 요구,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느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제자가 주님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런 정당한 요구에 주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이 그럼 뭘 말할까요?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자라고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때, 무관심할 때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어떤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을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할 때
율법이나 죄,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반대로 보면은 이 죄나 세상이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말할 때 그 앞에 있는 죽은 자들, 이 말은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자들, 죄로 인해서 죽어 있어서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할 때 그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음을 맞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하고, 너는 이런 세상적인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은 너무 명쾌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이 계명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맞설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 두 가지 문제가 맞설 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부모를 공양을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들이 부모를 공양할 그런 책임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와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킬 때는 부모 공경은 뒤로 하고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남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올라가시고 계신 중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나가시게 될 그 마을과 촌에 미리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고 계시는 그런 중이란 말이죠. 즉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기는 약 6개월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었다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욱더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른 그런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와중에도 제자들은 그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선명하게 이해를 못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자신들은 거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12 제자들 중에서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2제자들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 그룹엔 그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사를 지내고 다시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수소문해가지고 거기에 주님의 무리에 합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제자는 누가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출소할 일꾼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요구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처한 그런 특수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허용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한 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계명을 손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것들은 손상시키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에만 열심을 낼 것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느 계명을 손상시키면서 다른 계명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지금과 같이 특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수행할 때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잠시 뒤로 미뤄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먼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순차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겠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먼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란 그런 교부가 죽은 자를 돌보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일이 이보다 더 좋은, 더 영원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곳에 우리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런 일을 하느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다.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면 누가는 이 사람을 단지 다른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요구에 대한 이 주님의 대답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제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미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그 부름을 따라서 이미 손에 쟁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마치 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승천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요구했던 것과 같이 이 사람도 이렇게 주님한테 우리 가족에게 먼저 입맞추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엘리사의 부탁을 들어줬지만 참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은 이 제자의 부탁을, 요구를 허락하시질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계속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엘리야 선지자보다 매몰차시고 인정이 없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죠. 엘리사는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면 실제로 집에 가서 자신이 몰던 이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엘리사가 이 소 2마리가 끄는 이 쟁기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그런 상황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엘리사가 그럴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 부모와 이별을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허락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 쟁기를 끌던 그 소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기구들을, 그 소를 잡는데 이렇게 불쏘시개를 쓰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돌아갈 그런 곳을 남겨놓지 않고 그렇게 완전히 정리를 하고 그 엘리야를 따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엘리사하고는 다른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가족을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뒤에 남겨놓은 가족들에 대한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전도 여행을 나섰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전도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뒤에 남겨놓은 가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아득한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가족들이 그 생계를 어느 정도 돌아보고 와야 마음 편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그가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렇게 생계를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돌아갔다가 만에 하나 그 가족들 중에 하나가 그의 발목을 붙잡기라고 한다라면 얼마든지 붙잡힐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뒤에 그 남겨져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나 그 쟁기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서 이웃들에게 나눠줘 버렸잖아요. 돌아갈 곳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반대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 한 인물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롯의 처입니다. 소돔성에서 그 심판을 받는 소돔성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에 뒤고 말았잖아요.
왜 뒤를 쳐다봤을까요? 뒤에 남겨놓은 그런 재산, 그런 안락한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애착, 욕심,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주장했던 거죠. 결국 세상에 대한 미련이 롯의 처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표현이 됐던 것이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가족을 바라보는 상태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즉 가족을 돌보는 일과 주님을 따르는 이 일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이, 아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가족을 부양하고 돌아보는 것도 신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사의 자격으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디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고 그런 연후에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요구도 그저 잘못됐다라고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두 번째 사람의 경우처럼 부모를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고 사랑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장애가 된다면 때로는 우리는 아픈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보다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때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리듯이, 또는 모세가 자신을 길러주고 또 길러준 그런 사람들과 또 그런 좋은 환경을 버리듯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애정을 부인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픈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세상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언제나 주님과 교회와 관련한 일을 할 때에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부모를 돌아보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가서 해결해야 될 그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에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사람이 뒤에 남겨진 가족을 생각하니까 생계가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어느 정도 생계를 꾸려놓고 와야 내가 안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잊은 것이죠. 자신이 돌아가서 집을 세우려고 하면 집이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함께해 주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그래서 자기의 뒤에 남겨져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하느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한번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먼저 우리는 주님의 뒤를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뒤에 남겨진 문제들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뒤에 있는 문제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들에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책 중에 사람 이름이 수백 명은 나올 것입니다. 읽으신 분들 중에 혹시 델라모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마 거의 모를 겁니다. 유명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19년 전에 그 책을 이렇게 처음 읽었을 때 델라모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저한테 크게 다가왔었어요. 델라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 기억에 드로비몬지 델라모트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델라모트일 겁니다. 아까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1000페이지 중에 어디 숨어 있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델라모트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게 기억이 난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청년 때인데 다니던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S로 시작하는 교회.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열린교회를 이제 제가 열린교회를 알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교회로 옮길 건지 말 건지 이런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책을 우연찮게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 속에 델라모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아주 짧은 그 묘사를 보면서 제 마음을 확정할 수 있었어요. 델라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 웨슬레 아시죠?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있다가 미국의 조지아주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근데 그 선교를 갈 때 그 델라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일종의 평신도예요. 평신도란 말 잘 즐겨 쓰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델라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웨슬레를 따라가기로 하는데 왜 따라가느냐? 그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냥 가는 겁니다. 뭐 어떤 지위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냥 웨슬레를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웨슬레를 섬기기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가기 전에 그 사람의 가족이 대부분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됐단 말이죠. 여행이 그렇게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주 위험한 그런 여행길이기도 하고. 근데 이 델라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웨슬레를 섬기러 같이 따라갑니다. 3년 동안. 근데 그 사람에 대해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델라모트가 3년 동안 웨슬레를 이슬처럼 섬겼다. 제가 그 표현을 듣고
그냥 마음의 확정이 딱 돼버렸습니다. 남겨진 불신 가족들, 그리고 그 여행은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여행도 아니었고, 그 조지아에서의 그 선교 활동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델라모트가 웨슬레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슬처럼 섬겼다. 아무도 델라모트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 델라모트를 저같이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없었다라면 웨슬레의 그 사역에 어떤 타격이 있었을지 정확히 모르지만, 기자는 거기에 그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가족들이 다 주님을 영접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주관적인 상황으로 적용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대형 교회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거기를 떠나서 지하교회였거든요. 그때는 물이 새는 그 교회가. 성도도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제가 가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게 이슬처럼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감히 말을 못한다고 봅니다.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제가 뭘 섬기겠습니까? 열심히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을 쓴다. 주님의 일을 한다. 교회를 섬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손에 쟁기를 든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마음이 나뉜 채로 거기에 올인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떨어지는 어떤 그 영적인 떡고물들을 얻으려고 하지,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에 나를 그렇게 헌신하겠다, 델라모드처럼 이슬처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에 우리가 정말 이슬처럼 섬겼다라고 말하는, 진짜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교회가 또 이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그 얘기 나눈 것처럼 다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뒤에 많은 문제거리 있는데 그런데도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수넴 여인을 만났을 때, 엘리야죠. 그 과부, 사렙다 과부를 만났을 때, 이거 한 끼밖에 없습니다. 그 먹고, 이제 과자 먹고 죽어야 되는데, 아들하고 죽을 생각으로 나오는 그 과부를 만났을 때, 먼저 나를 위해서 빵을 구워라. 마치 그런 것 같이. 나도 당장 죽겠는데요. 그런데도 먼저 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라고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제 사역 가운데 좋은 일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좋은 일을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따르되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올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